차는 달리도록 만들어졌죠. 달리도록. 비행기는 날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늘을 날도록. 그러면 사람은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러나 불행히도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영적인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그것이 망가지니까 자연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기적인 자기중심적 삶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능과 악한 영, 사탄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일반 자연인의 인간론입니다. 인간이 그렇다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어진 끈끈한 줄들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과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과 믿음을 이렇게 자꾸 붙여놓으려고 그래요. 붙여놓으려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3절에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믿음을 겸한 사랑. 그러니까 홀로 서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과 사랑은 함께 선다. 또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사랑이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거기에 소망의 인내를 더하여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역사를 부르고,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수고하는 삶, 섬기는 삶을 부릅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생명을 지켜나가게 하는데 바로 이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 믿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믿음의 세계에 살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믿음의 세계로 살도록.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믿음의 세계 속에서 삽니까? 아니잖아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나 타락한 논리가 더 많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생각을 조율하십니다. 오늘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그 믿음에 대한 것을 내가 바르게 이루어가는 삶인가. 믿음을 조율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조율하겠다. 피아노가 있는데 적어도 1년에 2-3번 조율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본당에 있는 피아노, 또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난주에도 다 조율을 했는데 1년에 한 2번 정도는 최소한 전체를 조율합니다. 조율하지 않으면 틀린 의미에다가 맞출 거 아닙니까? 역시 내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먼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믿음은 내게 아닙니다.
믿음은 세상에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생각으로 설명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는 설명을 붙일 수가 없다. 믿으라는데 믿음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영성이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됩니다. 불신에는 설명을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인간의 이성보다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안하신 영적인 질서입니다. 이성으로 믿음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으면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야, 하나님은 말이야 사랑이시고 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내세 천국이 있어. 그럼 야,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 나는 신이라는 거 믿지 않아.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 알아듣지 못할 소리만 하고 있네. 그렇잖아요. 설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설명이 되질 않아요. 믿음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것에 박수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인생이 되어가는 것을 가지고 야, 내가 믿었더니 내 생각대로 착착착착 돼가는구나, 거기에 박수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생각으로 조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율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되었다고 잘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믿었더니 암이 나았습니다. 아, 믿음대로 되지요. 나았습니다. 그런데 믿었는데 아플 수가 있습니다. 계속 아플 수가 있습니다. 믿었더니 큰 재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믿었는데 가난할 수 있습니다. 믿었더니 성공했습니다. 믿었는데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그 이상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믿으면 이거 이렇게 다 되겠구나. 그런데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병들어도 배고파도 실패해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한 믿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이 이를 증거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아니, 나는 사는 것만 생각했는데 죽다니. 왜 나에게 고난이 와서 순교자가 되게 하는가? 왜 내가 죽어야만 되느냐? 자식들 다 살아있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근데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모든 것들이 높을 때가 있으면 낮을 때가 있고 부할 때가 있으면 가난할 때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믿음의 세계를 향하여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들어보시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를 향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킵니다.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방향을 위해서 내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습 이대로는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는 겁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향하고 있는 목표가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갔는데 내가 내 힘을 다해서 했는데 안 돼. 이거 아닌가 보다. 야, 왼쪽으로 방향 수정. 왼쪽으로 갑니다. 이거 아닌가 보다. 야, 이 사람하고 살아봤는데 아닌가 보다. 야, 이혼하고 다른 사람하고 살자. 다른 사람하고 살았는데 또 아닌가 보다. 또 다른 사람하고 살자. 믿지 않는 사람은 목표를 계속 바꿉니다. 왜? 자기가 바뀌질 않으니까. 내가 바뀌지 않으니까 목표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는 진리입니다. 그 목표가 변할 수 없습니다.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끝은 하나님의 목적지가 되고, 믿음의 끝은 하나님의 목적지가 되고, 불신의 끝은 인간의 방황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방황하는 것입니다. 배가 목적지 남극으로 가는 길에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 뒷전에 있었던 선장이 항해사로부터 배 키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끝날 때까지 그 키를 잡고 목적지를 향하여 갑니다. 바로 인생이라는 이름의 배의 진정한 선장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태풍을 만날 때 누구에게 키를 넘겨주나요? 아니면 내가 끝까지 내가 하고 붙잡고 계신가요? 다윗 왕은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분명하게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누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앞에서 손을 내밀어 붙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오라고. 그런데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키를 잡고 가는데 주님이 내 뒤에서 이렇게 껴안으시고는 내 손을 이렇게 잡은 데다 위에 또 잡는 거지. 내가 핸들을 잡았는데 주님이 또 잡은 것이지. 그래서 사실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하신다 이 말이죠. 나를 붙드심이라. 주님이 나에게 목표를 주었으니까 내가 자칫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닌데 하고 방향 수정을 하죠. 결국 내가 바뀐 거죠. 내 생각이 바뀌는 거죠. 목표는 바꿀 수 없다. 그러면 내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믿음이니까. 맞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끌고 가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굳이 그리스도인으로 살 필요가 없잖아요. 교인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요령,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세도 없으니까 이 땅에서 모든 건 누리고 뭐 남이 뭐라고 하든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바로 타락한 정신이죠. 자, 그 다음에 믿음은 부정 속에서도 긍정을 보고요, 불신은 긍정 속에서도 부정을 봅니다.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요. 내 삶에 스스로 한계를 정하면 나는 날마다 도망할 수 있습니다. 좀 좋은 말로 하면 자신이 말하는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계를 정합니다. 여기까지. 이건 나는 여기에다 선을 그었어. 나는 이것만 할 거야. 이것만. 난 더 이상 못해. 이것만 할 거야. 자, 교회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나는 주일 예배만 드릴 거야. 나는 수요 예배는 시간이 돼도 수요 예배까지는 난 안 나갈 거야. 나는 기도 생활 그냥 집에서 밥 먹으면서 조금씩 하는 것으로 끝낼 거야. 나는 금요 기도회를 나는 나가지 못할 거야 하고 한계를 정하죠. 한계를 정하면 도망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수요 예배로부터는 난 도망자가 되고, 금요 기도회로부터 도망자가 되고, 새벽 기도회로부터 도망자가 되고, 오직 나는 주일 낮 예배 한 번으로 끝. 뭐 개그맨들이 말하는 끝.
그러나 내 삶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내가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내가 한계를 정했는데 하나님이 할 수가 없잖아요. 너는 맨날 요만큼의 한계를 정했는데 나는 너에게 이만큼을 생각하고 있는데 너는 요만큼의 한계를 정하고 살고 있다. 그래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말고 그것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날마다 나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십니다. 도전, 새로운 도전. 아브라함이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것도 도전 아닙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옆에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그냥 평안하게 들에서 그냥 양을 치면서 살 수 있는데, 얘야 너 바로 앞에 가라. 새로운 도전 아닙니까? 나는 이미 망명자요, 이미 애굽과는 손을 끊었는데 그래 애굽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내 한계를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 하나님이 내 지팡이를 들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흔히들 야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자,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선을 택하는 것입니다. 자, 나는 이것을 가지고, 이게 일이에요. 이걸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냥 이걸 가지고 평생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합니다. 24시간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합니다. 인생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는 또 달라요. 얘야, 그게 아니고 이것이 너의 최선이다. 너는 이걸 붙잡고 최선이라고 했지만 이것이 최선인데 이걸 너는 부정했다. 너는 이걸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부정 속에 긍정이 있어야 되는 건 모르느냐? 결국 최선이 무엇이냐라는 걸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하여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걸 최선이라고 가르쳐 주는데 아멘 하고 이걸 최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걸 최선으로 받아들이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데 헛수고하는 거 아닌가요? 정말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신 얘야 너의 최선은 잘못했겠구나, 너의 최선은 목표를 내가 준 것 그거 방향으로 수정해라.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내가 온 힘을 다하여 하는 것이고, 최선을 택하는 것은 전능자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전능자의 손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목사의 신조를 알고 계시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첫 번째 되는 성경 말씀을 알고 계시죠?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게 제 인생관이라고 그랬죠. 주님께 붙잡히는 삶, 붙잡으셨네요. 아멘. 그럼 제가 최선을 다해서 붙잡겠습니다. 내가 희생을 다해서라도 붙잡겠습니다. 붙잡으셨으니까 나도 붙잡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붙잡지 않았는데 내가 붙잡는 거야. 계속 내가 붙잡는 거야. 그러면 그게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가족 여러분, 믿음은 사건을 해석하는 힘입니다. 사건을 해석하는 힘. 어쩌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내가 교통사고를 당합니까? 하필이면 왜 세월호에 내 딸이 이번에 숨을 거두었습니까? 왜 하필이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사건을 해석하는 힘이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름대로 이런 해석도 내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길을 가다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열심히 뛰었네요. 내가 앞서갔네요.
내가 하루에 단 10분, 20분도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지 못하고 내가 뛴다고 달렸네요. 주님 나를 억지로 앉히시네요. 그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믿음은 사건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줬느냐? 그걸 해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힘이 우리를 분노에서부터, 상처에서부터, 과거로부터, 고난으로부터, 내 집요한 생각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새 날을 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긍정이라고 하는 그 속에 오히려 부정도 있고요, 부정이라고 하는 것 속에 긍정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자, 이 성은 지난 과거로부터 현재를 보는 창입니다. 오늘 믿음에 대한 모든 믿음에 대한 조율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이 성은 지난 과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으로부터 현재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나는 뭐 환경도 좋지 않고 나는 이 집안에서 태어나서 나는 끝이야. 이제 뭐 난 바랄 거 없어. 되는 대로 굴러가는 거야. 근데 믿음은 뭐냐? 믿음은 다가올 미래로부터 현재를 보는 창입니다. 아직 안 왔어요. 나의 미래가 아직 안 왔어요. 나의 10년 앞의 삶이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10년 뒤의 삶을 오늘 믿음으로 보는 창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 과거로 물러가 과거에 매여서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다가오게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항상 앞으로 향하여 있습니다.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믿음을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 때로 더 고생스럽지만 그 고생과 헌신이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미래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꿈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꿈을 가지고 온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온다. 자, 이 믿음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길이 있습니다. 뭐 출세의 길, 뭐 돈 버는 길, 뭐 엄청나게 많은 길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없다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인생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없다면 마치 휴대폰을 갖고 있는데 휴대폰 중개소가 다 쓰러졌어. 그러면 장난감도 안 돼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라. 자,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입에 담으십시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이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희망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던, 길이 보이지 않았던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믿음으로 이어질 때에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보세요. 바로 20절에 이 은혜가 나오잖아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풀었어요. 자, 거기 세 가지가 보이네요. 하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심장이 멎을 때, 곧 죽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가운데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운데 길. 아니, 쪽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뒷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우처럼 구를 파고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가운데 길로 정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있습니다. 가운데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는데 가운데로부터 확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을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하나님이 찢으셨습니다. 뭐 휘장의 두께가 10cm라는 학설도 있어요. 그 엄청난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과거를 거두어 낼 수 있는, 현재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길,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냥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길. 사울이란 청년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는 일을 앞서서 행했지만,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길이 열렸잖아요. 얘야, 이제 내가 고난을 당하리라. 네가 온 세상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자와 같이 살리라. 또 세 번째 뭡니까? 살 길이죠. 죽을 맛으로 살았던 거기에 살 길이 열렸습니다. 살 길. 이제 내가 살아 있어야 할 이유를 알겠다. 지금까지는 아이고 죽어 말 끝마다 죽겠다.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오늘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그냥 그렇게 힘들 땐 그런 마음 들잖아요. 오늘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그런데 그걸 금방 접어. 아니지, 자녀들 시집가고 장가 가야지. 아니지, 손주 낳아서 안아봐야지. 아니, 손주가 초등학교는 들어가야지. 그러다가 자꾸 연기하는 거예요. 주님 조금 더 늦게 오세요. 나 같으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다음 세대를 생각하니까 조금 더 늦게 오세요. 그래서 자꾸 연기하니까 주님이 내려올라다가 아이고 또 못 가네. 알았어. 돌아가셔. 그게 몇 번인지 몰라. 왔다가 돌아가셔. 내가 여기 살아있어야 할 이유, 주님 나는 더 살아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야 할 이유, 나는 조금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도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 멈추면 손해지 않습니까? 하나님, 5년만 더 기도하다 갈 수 있도록 5년 생명 연장해 주세요.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 마음을 알겠다. 살 길이 열렸습니다. 자,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고 이웃을 사랑하게 합니다. 23절에서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믿는 도리에다가 소망을 붙였어요. 이 말은 결국 믿음의 세계는 다가오는 세계에 대한 초청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망을 갖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소망을 갖고 사는데, 어떤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아무리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려고 해도 소망을 갖고 삽니다. 결국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을 발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격려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끼리 모이는 걸 즐거워합니다. 왜? 믿음을 서로 나누니까 믿음이 막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막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들어보세요. 23절로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사는데 지쳤죠. 또 이렇게 모이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도, 어느 교회 가봤더니요, 그래도 교인들이 한 200여 명 모이는 평균 출석이 그런 교회인데 남선교회가 하나야. 왜 하냐 그랬더니 잘 모이지 않아서 합해버렸대. 한 3개, 4개 되던 남선교회를 하나로 합해버렸대. 그러니까 27살짜리 결혼한 사람하고 80된
할아버지랑 같이 활동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서 더 안 모이는 거야. 그냥 합해 놓을수록 잘 모일 것 같지만 합해 놓으면 옛날에 두 배로 남아있으면 좋은데 한 배로 줄어듭니다. 그걸 잘 생각해서 결정하십시오. 구역도 자꾸 잘 안 모이니까 합해달라. 합해 놓으면 따로 두세 명씩 모이던 게 합해 놓으면 합해서 두세 명씩 모여. 그러니까 점점 살아가면서 모이기를 피하게 돼요. 그러면서 세상의 유혹을 받아요. 야, 동창회 불러내요. 야, 개 모임에서 불러내요. 야, 너 옛날에 우리들과 함께 배드민턴 열심히 쳤잖아. 나와. 그러면서 거기서 야, 이번 일요일 날 우리 배드민턴회에서 이번에 저 여수 구경 간다. 와. 이렇게 하면서 세상 친구하고 더불어 이제 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점점 빠져 들어가는. 그러니까 믿음 요만큼 가졌던 믿음마저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클럽 활동 하세요. 세상에서 배워야 될 어떤 취미 생활 할 수 있는 클럽 가세요. 목적은 하나. 물론 그걸 익히기 위해서 나가지만 그건 그게 보편적인 목적이고, 진짜 목적은 내가 거기서 전도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거기에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세상 친구들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모임에 모이고, 성경 공부 모임에 모이고, 전도하는 모임에 모이고, 섬기는 모임에 모이고, 자꾸 모이셔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서로 믿음이라는 그 장작을 서로 포개놔야 활활 타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서로 이렇게 격려하잖아요. 믿음을 주신 너도 믿음을 가졌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럼 격려해주고 잘했어. 자꾸 도닥거려주고 힘들지. 잘했어. 격려해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은 스스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 좋은 믿음이 스스로 성장하면 얼마나 좋아. 스스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초가 스스로 성장합니까? 거기에는 물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햇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스스로 성장합니까? 받아야 성장하는 거예요. 부흥사였던 무디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냥 믿음이 하늘에서 쿡 떨어지는 줄 알고 큰 믿음을 주옵소서, 큰 믿음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아니었다. 믿음이 오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는 순간 지금부터 성경은 덮어놓고, 지금까지 성경은 덮어놓고 믿음을 위해 기도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됐다. 이제 나는 성경을 공부하는 동안 성경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자 믿음이 부쩍 자라나는 것을 알게 됐다. 약속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에 믿음이 자랍니다. 말씀은 믿음을 이끄는 기관차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 같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성도님 여러분을 다시 한 주간 동안 세상으로 또 보내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믿음을 도와줍니까? 믿음을 자꾸 시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7일의 삶에 하나의 법칙을 정한 거예요. 그 중에 하루를 멈춰라. 계속 가다가는 망한다. 멈추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서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다시 믿음을 조율해라. 너는 믿음의 사람이지 않느냐? 믿음을 조율해라. 그래서 주일날 올 때마다 믿음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듣지만 결국 믿음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주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가로막혔던 길을 여셨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휘장을 다 거두셨어요. 다 거두셨는데 또 하나의 휘장이 있습니다. 그건 아직도 내가 만들어 놓은 휘장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휘장을 찢어야 되는데, 벗겨버려야 되는데 거기에 나를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정한 한계, 나라고 하는 어떠한 내가 정한 법칙, 내가 정한 상식, 거기다가 나를 가둬놨어요. 그게 나의 휘장이에요. 주님은 나에 대해서 모든 휘장을 다 젖혀버렸는데 내게 남아있는 휘장 때문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못한다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보류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 정말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자신의 휘장을 찢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이, 선택해야 할 것들이 보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잠깐 정리해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께서 주신 목표를 향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킵니다. 믿음은 부정 속에서 긍정을 봅니다. 믿음은 미래로부터 현재를 보는 창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합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고 이웃을 사랑하게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 말씀으로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위의 나를 또 기억하고 주님 앞에 몸을 보이고 나아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응답하여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의 인생은 주님의 것이옵니다. 주님,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이제 우리 인생이 찬송이 되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